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11번째,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란 타이틀을 우리 공부하겠어요.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 나오는데 우리가 많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 공부, 기초 교리 공부에 필수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보겠어요. 에베소 6장. 전주에는 10과 우리의 원수들에 대해서 공부했죠. 특히 사탄, 마귀, 그 영적 존재와 그 마귀의 사탄의 그 부하들, 영적인 타락한 존재들, 더러운 영, 그런 영적 존재들을 대항해서 어떻게 싸우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 영적 전쟁에 참여하려면 군인들이 그 완전 군장을 하죠. 전쟁 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때에 그 로마 제국이 컨트롤했을 때 그 로마 병정들이 입었었던 그 전신 갑옷에 비유를 해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겠어요. 에베소 6장 11절 10절부터 보죠.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그 영적 존재들을 대항해서 사탄과 그의 존재들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그래요. 많은 은사주의 목사들은 그런 영적 존재들을 갖고 논다고, 말로 갖고 논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영적 존재들은 가볍게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하면 100% 지는 거예요. 100%. 그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존재라고.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100% 이 전쟁에서 우리의 힘으로 진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길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11절.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지금 군인들이 완전 군장이라고 그러죠. 완전 군장. 우리가 헬멧 쓰고 그 다음에 그 군화 신고 뭐 이런 지금 현대 군인들에게 비교할 수가 있죠.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입는 것은 전신 갑옷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 나가서 그런 살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냥 아무 데서나 구입할 수 있다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냥 사가지고 그냥 끼고 입고 있으면 끝난다고. 그건 세상의 전쟁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무기 사고 그 다음에 옷 입고 뭐 하고 허리띠 매고 그러면 된다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혈과 육에 대항하는 거라면 우리가 그런 거 사가지고 아니면 얻어가지고 구해가지고 입으면 된다고요. 근데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이라크에서 전쟁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혈과 육에 대항한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존재들, 즉 더러운 그 다음에 악한 영적 존재들, 지금 그 하늘나라에 있는 둘째 하늘이요, 둘째 하늘나라의 권세 잡은 자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그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싸우는 것을 여러분 공부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들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욥기에서도 그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욥을 고소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갔다 왔냐 그랬더니 이 세상에 지구에 돌아다니다 왔다. 무슨 말이에요? 그런 영적 존재들은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고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명인간하고 권투시합을 하면 여러분 100% 진다고,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무기들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이 영적 악에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12절에 있는 것은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결국에는 영적 존재들에게, 원수들에게 지고 그다음에 패배된 크리스찬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패배자가 된다 이거예요. 누구나가 다 패배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전신 갑옷에 대해서 13절부터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여러분 군대 가면 완전군장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주는 거 그냥 입으면 된다고. 그렇게 간단하다고. 그러나 여기는 안 그래요. 여기는 안 그렇다고. 그럼 영적 전쟁은 여러분 개인이 그건 누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친구가 도와줄 수 없어요. 가족이 도와줄 수 없어요. 각자 개인이 이것을 가져야 돼요. 개인이 갖지 않으면 여러분은 패배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전쟁에서 쓰러지고 지고 죽고 이러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전신 갑옷이 뭐냐 이게 그러면. 14절에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두르고 그랬어요. 첫 번째 무게. 여러분의 허리띠라고. 여러분이 군대 가면 그 허리띠를 준다고 그렇죠? 여러분이 단단한 허리띠를 매면 힘이 난다고. 여러분 허리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게 허리라고 그렇죠? 여러분 허리 다치면 그 다음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싸움할 때 여러분을 스트롱하게 만들고 힘을 주는 것이 허리에서 나오는데 그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허리가 다치면 여러분은 그대로 힘이 없어서 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허리띠가 무엇이냐? 진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14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이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여러분의 그 진실한, 즉 거짓되지 않은 진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정직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 옛성품이 있다고. 옛성품과 싸우는데 그 옛성품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부정직하고 그 다음에 거짓되고 그 다음에 솔직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고 신실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두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허리를 보호하려면 여러분의 힘이 나오는 것을 보호하려면은 여러분이 솔직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직해야 돼요. 단순하고 명백하고 오픈마인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짜, 여러분 상품들이 가짜가 많다고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 그런 성품을 가져야 돼요. 거짓된, 여러분이 양심이 떳떳한, 거기에서 여러분이 담대함이 나오고 그런 강한, 스트롱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만 성경 지식이 많다 그래가지고 스트롱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짓되게, 그 다음에 외식적이고 외향적이고 마음과 겉이 틀린 그런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스트롱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떠한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진실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 밥 먹듯이 한다고. 여러분이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들이 떳떳하다고. 사도 바울은 항상 양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기 양심이 떳떳하다 이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양심이 떳떳해야 돼요.
그래야지 스트롱한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남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이상하다고 좀 뭔가가 이상해요. 스트롱하지, 저 사람은 스트롱하지 못하다. 그게 한국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게 이제 인본주의자들,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이 봤을 때는 인품이 좋은 목사. 저 목사는 그냥 모든 게 그냥 미소 띄우고 뭐 암만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고 그런 크루킷, 그러니까 삐뚤어진, 스트레이트하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그런 것을 그 한국 사람들은 인품이 좋은 목사다. 그러니까 스트롱하지 못하다. 그런 사람들은 스니키, 뱀 같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요. 양처럼 미소 띄우고 있지만은 그 안에는 정직하지 못한, 부정직한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지금 한국교회에서 무슨 뭐 때마다 뭐 매일 때도 없어요. 제가 일요일 날 오면 미세스 와이시 그냥 그 정크 메일들, 뭐 뉴 어웨이, 뭐 제마, 뭐 이런 것들 수두룩하게 온다고요. 일주일에 한국 그 사역자들이나 뭐 이런 기독교에 관계된 그런 단체에서 오는 거 무지무지 많아요. 그 쓰레 같은 것들 보내고 저런 데서 락 뮤직이나 그런 밴드들 불러가지고 소리 지르고 할렐루야 한다 그래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느냐 이게 천만의 말씀.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냥 주여 주여 울고짖는다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느냐 이게. 결국에는 다 헛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100년 10년 믿어봐야 결국 영적 전쟁에서 매주 패배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의 허리띠라고 정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래서 두 번째 무기가 뭐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러분의 가슴을 막는 거예요. 흉배는 여러분의 가슴에 심장이 있다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심장을 창으로 맞거나 칼로 찔리거나 총으로 맞으면 죽는다고. 치명적인 곳이요. 그렇기 때문에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그 흉배를 붙이는데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래요. 의의 흉배. 여러분이 righteous 하라. 의로우라 이게 의로. 옳은 일을 하라 이게. 불의한 일을 하지 말라 이게.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어. 여러분이 죄악과 정욕과 그런 악에 찬 짓들을 하지 말라 이게. 의롭게 살라 이게. righteous 하라 이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옳은 것을 따라가고 그른 것을 불의를 증오하라 이게. 이게 더 한국교회에 다 모자라는 거라. 그러니까 암만 몇만 명 무슨 부흥회니 뭐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 그럴듯하게 설교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라고. 그 성도들이 진리와 그 다음에 의롭게 살지 못하면은 암만 그런 짓 해봐야 결국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진실되어야 돼요. 거짓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불의한 짓을 하지 말아요. 의로워야 돼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옳은 것을 항상 덕이 되는 것을 선한 것을 추구해야 돼요. 순수한 거, 도덕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의로운 거. 그것이 여러분의 심장을 막고 여러분의 중요한 기관을 막는 거예요. 흉배를 붙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한국교회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부흥회를 가져요. 그 사람들이. 부흥회는 그렇게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옳게 살라고 가르침으로써 부흥을 가져오는 거예요. 죄를 지적해주고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설교를 해야 돼. 그런 설교 어디서 찾아봐요? 한국 목사들? 왜? 자기네들도 그런 생활을 하고 그런 식으로 스트레이트하지 못하고 삐뚤어진 그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자기네들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레시 라이트 가지고 한국교회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그러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 없다고요. 비스끄름하게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기는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그래서 여러분이 군화가 있죠. 지금 군대에서는 군화를 신는다. 군화를 신어야지 여러분들이 그 전쟁터에서 뛰어다닐 수 있고 다닐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렇죠? 그 당시에 그 로마 병정이 그 신이 있다고요. 그런 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을 신고.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신을 신어야 된다고. 좋은 신을 신으려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줘가지고 그 적군에 수화가 돼 있는 그 죄의 종이 돼 있는 그 죄인들을 주님의 종으로 데려오니 주님의 아들로
데려오느냐. 그게 군인이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싸우는 거예요? 싸울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는 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전파해서 지옥으로 가는 죄인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준비가 안 됐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싸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설교를 듣고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받지 않으면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군대 가더라도 논산 훈련소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특수부대에 가면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특수부대 또 그런 학교를 가가지고 거기서 스페셜티를 배운다고요. 그렇죠? 그냥 아무나 그 완전군장 했다 그래가지고 군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해야 돼요. 트레이닝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군들의 그 약점을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것을 지적해주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왜 저 기존교회가 왜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기존교회도 괜찮다. 저 사람들도 괜찮은데 그러면 결국에 군인으로서 적군하고 싸우는데 아무 소용없는 쓸모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적군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존교회가 뭐가 잘못됐냐. 지금 한국교회가 뭐가 잘못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있지만 지옥에 가느냐. 여러분 교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깨우쳐야 돼요. 잘못된 것을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돌아서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사역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진리를 전파하면 당신들이나 잘해. 당신들만 잘하면 되지. 왜 남을 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전쟁할 때 박서가 곤투시합 할 때 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 사람의 강한 점을 공격해요? 머리가 아둔한 사람. 근데 머리가 아둔한 게 아니라 그게 마귀의 영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세 가지 영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영으로 나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육신적인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귀가 준 영이라고. 목사들이 이 성경이나 저 성경이나 다 똑같아. 그거는 마귀의 영이라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목사들이 당신네들만 잘하면 되지. 왜 남을 공격하냐고. 다른 교회를 왜 지적하냐. 그건 마귀의 영이 준 거라고. 마귀. 성령님께서 그러지 않는다. 여러분이 싸울 때 적군의 약점을 알고 그걸 지적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깨달아요.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말라고요. 우리가 너무한 거. 우리 교인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또 문제를 일으킨다고. 왜 우리만 그냥 잘하면 되지. 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잘못된 걸 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여러분들이 지적해줘서 당신들 그렇게 믿다가 지옥 간다. 당신들 그렇게 믿다가는 결국에는 잘못 믿음으로써 패배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적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그 다음에 네 번째 무기는 모든 것 위에 그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 자. 여러분이 그 허리띠를 메고 그 다음에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그 신발을 신고 복음을 준비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그 막는 그런 방어하는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공격을 할 때 막을 수 있는 거죠. 그 방패가 여기서 믿음의 방패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믿는 그 믿음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크리스찬 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방패를 가졌냐. 방패가 단단하고 크고 그럴수록 여러분이 적군의 그 화살로부터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인데 각자가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그냥 다 똑같은 거 나눠주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은 개인들이 그것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왜? 여러분의 옆에 사람도 여러분 것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 누가 더 탄탄한 방패를 갖느냐. 누가 더 큰 방패를 가져서 적군의 그 화살로부터 막을 수가 있느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여러분이 그 영적 세력들이 악한 영적 세력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불붙은 화살로
여러분을 공격한다. 여러분이 방패 없으면 그대로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 맞아서. 근데 어떤 방패냐 이게. 어떤 사람은 나무 조각 방패를 가지고 그 화살을 막으려고 그래요. 불 붙은 화살을. 막을 수가 없다고요. 어떤 사람은 쇠로 된 강한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막을 수가 있대요. 여러분들은 강한 그런 큰 쇠로 된 아주 단단한 방패를 가져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듣지 않고서는 그 단단한 방패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단단한 방패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은 받고 그 다음에 또 성령대로 믿는 교회에 참석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 원수의 그 적군에 맞아서 그 다음에 퇴장당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목회자들도 같이 시작한 목회자들 중에서 퇴장당한 패배당한 목회자들이 있다. 성도들 중에서도 같이 시작한 성도들이 퇴장당한 성도들이 있다. 왜 그러겠어요? 믿음의 방패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이 그냥 믿음 생활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귀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교회가 침례 교회만 없어지면은 자기네 수중에서 100년 동안 기복신앙과 여러 가지 그런 무당짓거리를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게끔 속였단 말이에요. 갑자기 10년 전에 10년서부터 이 마귀들이 결국에는 지금 공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지금 싫어하고 치열하게 공격하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미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 우리 한국 사람들만 보자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선교사들 나오고 그러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안 나왔으면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었겠어요. 기존 교회 목사들이 자기네들이 제일 잘 가르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사람도 그냥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진리인 줄 알고 그 속아가지고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정신병동에 들어간 사람들 75%가 은사주의 교회당 같은 사람들이래요. 아세요? 결국에는 마귀의 그런 계략에 속아서 종교생활 한 사람들이 미친다고요. 미칠 수밖에 없죠.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기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기존 교회에 잘못된 걸 지적하느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지적 안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잘 믿는 줄 알고 저 사람들이 바른 목사구나. 마귀의 종, 사탄의 종, 의의 종으로 가장한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그 마귀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목사님 그런다. 진짜 목사인 줄 안다. 교회에 있고 십자가 달고 가운 입고 앞에 나가 있으면 목사인 줄 안다. 한심하죠? 믿는 사람이 나오면서 저 거짓 목사구나. 거짓 목사의 특징. 그래서 우리 신문에 낸다고요. 그 사람들 거짓 목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 입에서 지옥 설교 나온 적 들어봤어요? 그 사람들 입에서 죄에 대한 책망을 하고 강력하게 회개 설교를 한 적 들어봤어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 그 사도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여기. 강력한 죄에 대한 책망을 선지자들도 그렇고. 만약에 죄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면 그건 거짓 목사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목사. 하나님께서 왜 설교자랑 선지자들을 세워요? 죄라고요.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세우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바로 믿는 교회에서 바른 그런 하나님 말씀을 공부 안 하게 되면 공부해도 그냥 헛들으면 그냥 기존 교회 사역 그다음 기존 교회 목사 모든 거 그냥 교회고 그냥 저 사람도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들이라고 장본인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짓들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은 좋죠. 하나님을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은 다 그렇죠. 배를 위해서 섬기는 목사랑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목사랑 다른 점이 하나님을 콜링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책망해요. 지옥에 대해 설교해요. 여러분이 그것만 알면 돼요. 지금 복음방송에서 그럴듯하게 구원구원 하지만 그 거짓 목사들 결국에는 우리가 신문에 쓰고 6년 7년 동안 했기 때문에 프레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입으로는 떠들고 있지만 다 거짓 목사라고요. 그 사람들 입에서 지옥에 대한 거 얘기 하나 보세요. 들어봤어요? 강력한 죄에 대해 회개하러 들어봤냐고요. 다른 복음방송 들어보는데 못 들어보겠던데요. 전주에 내가 들었더니 또 새롭게 하셨어요. 신용균 목사예요. 신영균 목사. 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라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마귀 소리하고 있더라고요. 간증을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하랬더니 뭐 자기가 북한에서 뭐 선생 노릇하다가 뭐 자기 그 하나님 소명을 어떻게 받은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 간증도 모르는 거예요.
왜? 구원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뭐 자기 친구 동기가 뭐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해서 가서 얘기를 들었더니 간증을 들었더니 뭐 성령으로 불을 받아야지 된다고 그래서 또 7시간 동안 그 교회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을 받았다. 그럼 헛소리하고. 그러면 그때까지 성령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 민족 대부흥회 뭐 이라 총회장 뭐 총재 뭐 이러더라고요. 뭐 거기 나와가지고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대단한 사람 같아요. 사역을 한 50년, 60년 했다니까. 그런 사람들 몇 명만 없애버리면 한국교회가 싹 살 거라고,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가 부흥회 때 그 다음에 자기가 목회하면서 자기가 키운 자기의 설교를 듣고 콜링받은 사람이 1000명이 넘는데요. 목회자들이. 생각해보세요. 그 마귀, 뱀의 자식들이 뱀의 자식을 알을 깐 게 1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목사라 그런. 아니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는 목사가 그 소리 듣고 복음방송 좀 바뀌었나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가 그런 간증해가 복음방송 한번 한국 교회를 무당으로 만드는 복음방송 뭐 이렇게 새롭게 하셔서 그래서 한번 썼더니 그 다음부터 우리 기사도 실어주지도 않고 우리 광고 한다 그래도 받아주지 않고 그래요. 근데 한번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정신들 못 차리고 있다. 그런 걸 들으면 무지한 사람들,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저 훌륭한 목사가 1000명 이상을 저런 배출한 목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7시간 동안 기도를 했구나. 나도 가가지고 성령 받아야겠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정신이상자 돼가지고 저 정신병원 간다고. 아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짓거리들을 하는데 그런 말을 아주 태연스럽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듣는 데서 하느냐 이거 그런 간증은 저는 그런 거 보면 아주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악의 소굴에 악의 교리를 듣고 그 마귀예요. 그 성령을 만난 거예요 그때? 아니죠. 그래가지고 방언 터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뭐 하나님이 자기를 쓰고 부흥회 할 때마다 뭐 10만 명, 15만 명이 뭐 이거 뭐 그런 헛소리들 하라. 저는 그런 거 참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10만 명, 20만 명 놓고 기도를 그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얼마 전에 여의도에서 민족 대부흥회 할 때 자기가 저걸 했는데 그때 뭐 10만 명, 15만 명 모였다 그래 여의도 광장에. 근데 설교 도중에 무지개가 떴대. 그래가지고 그 무지개는 우리 민족 통일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또 그렇게 간증하고 있더라고요. 헛소리들 잘해요. 어떻게 얼굴 뻔뻔하게 그런 소리를 하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언제나 우리 한국에도 한 번 더 부흥회를 해야 돼. 부흥이 있어야 돼. 지금 부흥이 죽었다 이게. 초창기 부흥이야. 그리고 그 부흥은 2007년에 있을 거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2007년에 그 북한에서 그 부흥이 있었죠. 그거에 100주년 되는 날이래요. 그래서 2007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국 민족에게 부흥을 준대요. 딱 말들은 잘해. 갖다 붙이기는. 그래서 부흥의 그 몇십만 명이 모일 장소가 한 군데밖에 없대요. 한국에. 평양이래, 평양. 그래서 평양에서 그걸 할 거래요. 그걸 추진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2007년에 대부흥의 한국 부흥 해준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짱수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꽤 믿음의 방패가 여러분이 별 볼 일 없으면 그런 사람이 속는다고. 그냥 기존교회 목사들한테 여러분이 정말 목회자인가 보다. 기존교회 교회 몇천 명 몇만 명 있어. 저 교회 괜찮은가 보다.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 된다고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다른 점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 기존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마귀의 그 세력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생겼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김 목사가 뭐 어쩌고 너무하다는 등 뭐 왜 남을 지적하는 죄를 우리만 잘하면 돼. 그런 소리 안 할 거라고. 그걸 모르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콜링을 했는가.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그냥 성경 공부하고 이걸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뒤집어 엎으라고 부른 거라고. 아세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김 목사를 100% 순종하고 따라오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뒤에서 불만한다. 저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우리 교회의 방침이랑 틀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우리에게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 그 다음에 바른 실행. 여러분 성경만 킹제임스 성경 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목사들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자기 사역 그냥 하려고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성경을 알아도 성경을 가지고 쓰고 성경을 똑같이 우리하고 가리킨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만 갖게 되는 거지 실행 안 한다고요. 왜? 하나님 말씀에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 하려는 것을 따라 안 한다고.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대로 장로제도 있고 그대로 집사 다 시키고 그대로 뭐 전도사 시키고 그대로 뭐 다 한다고요. 그래놓고 성경대로 믿는 목사라는 거 웃기고 앉은 여호와 증인도 킹제임스 성경 가르치고 더 잘 가르쳐요. 좀 잘못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가 단단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데 속는다고. 실족한다고. 마귀는 불붙은 화살로 여러분을 쏜다고. 그래, 저 교회 목사도 괜찮은데. 저 교회도 괜찮은데. 저 교회도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한국교회에 그 직분을 다 없애버리면 진짜 새로운 교회가 돼요. 내가 그래서 저번 때 한번 그 전면 광고를 한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왜 권사 제도 만들고, 왜 장로 제도 만들고, 왜 집사 다 집사시키고 왜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왜 그러냐고. 왜 전도사 만들고, 뭐 강도사 만들고, 뭐 왜 성경에 없는 짓들을 하냐고요? 성경에 어디 강도사, 전도사 뭐 어디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런 지책을 왜 만드는 줄 알아요? 집사도 무슨 서리 집사, 안수 집사, 무슨 집사, 나는 그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시무장로, 무슨, 아니,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왜 엿장수만 대로 만들어내냐고, 몇 시까지를? 단 하나예요. 거짓교회를 팽창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직책을 줘야지 나오고. 그런 직책을 보고 교회에서 봉사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없애잖아요? 한국교회? 제가 왜 그걸 공격한 줄 알아요? 종교개혁을 위해서? 그거를 없애는 목사들이 이제 바르게 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아세요? 우리 교회 아직 집사 없다고요. 우리 교회도 언젠간 집사가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부르시는 집사가 있을 거라고. 아주 그런 걸 보면 아주 화가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그 사역에 그냥 정욕을 채우는 사람들이라고요. 암만 킹제임스 성경을 바꾸고 뭘 바꾸고 막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대로 믿는 목사들이 교제하는 교제권을 왜 그 우리랑 똑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만 교제하는 줄 알아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타협하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 안 하는. 암만 킹제임스 성경 쓰고 암만 필요한 주석서 배워가지고 가르쳐도 우리 교제 안 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르치고 알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실행 안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데 속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른 믿음의 방패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우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7절에 그 다음에 전신 갑옷이 구원의 투구라고요. 17절에 또한 구원의 투구와 그렇죠? 여러분 투구가 없으면 여러분이 전쟁에서 그대로 죽는 거예요. 가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머리라고요. 머리는 그대로 상처받으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구원을 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대로 죽는 거예요.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평생을 그 다음에 사탄과 같이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애누리 없어요. 그대로라. 구원의 투구,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격 무기가 있어야 돼요. 방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귀의 대항하라 그랬어요. 마귀의 11절에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서 그 마귀에게 지지 말고 도망가자. 피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전신 갑옷에 뒤를 커버하는 게 없다 그랬어요. 저번 때도 말씀드렸죠. 뒤로 커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뒤로 여러분이 돌아서서 도망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마귀에 대항하라 그랬지. 뒤로 도망가라 그런 말 안 해요. 도망자는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상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모임에 참여했다 사상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엔 도망가다가 아니면 강력하게 하다가 타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는 거죠. 그게 성령의 칼이라고 하나님의 공격 무기예요. 공격령이라고. 그 칼로서 적군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칼로서 우리가 그 죄의 속박의 쇠사슬에 잡혀있는 그 죄인들을 쇠사슬을 끊어주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해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칼을 들고만 있으면 된다 그래요. 칼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배워야 돼요.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여러분이 쓸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그냥 칼을 가지고 장식용으로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칼을 휘두르야 돼요. 적군을 찔러야 돼요. 그래서 전쟁에서 여러분 왜 기드온 때 3만 1,000명 모두 다 돌아가게 합니다. 왜? 겁쟁이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믿는 교회가 소수냐 이게. 정예부대만 필요한 거예요. 쭉정이들은 언젠가는 날아간다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휙 불고 쭉정이들을 내보낸 정예부대. 기드온의 부대로.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쓸 수 있는 사람들만 뽑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단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칼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휘두려야 돼요.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우리가 그동안은 뭐 전도지 한 장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걸로 나눠줬었죠. 이번 금요일 날은 우리가 그 한국일보 기사, 그것을 한 몇십 장을 통째로 해가지고 나눠줬어요. 그게 버리는 사람 없었죠, 요번에. 네, 다 가져갔는데. 좀 아까 전화가 왔어요. 그거 읽어봤더니 그럴듯하다고. 온다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좀 생각해보고 또 지금 오래니까 오늘 벌써 10시 반 다 되네요. 그러나 하여간에 그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읽어볼 기회가 있었고 또 읽어보니까 자기가 속은 걸 알고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라고. 하여간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 죄인들을 이겨오는, 어떻게 그 기존 교회에 속아있는 그 사람들을 구해내는 얘기. 그게 총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 다음에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했어요. 기도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라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거라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고. 다니엘서의 그 영적 존재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영적 전신 갑옷을 결국엔 사람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다 쏘겼다고요. 기도하지 말라. 그런 집단도 있죠. 그렇죠? 구원파에서도 그랬죠.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의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적군한테 지는 거예요. 왜?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된다. 완전히 마귀가 무기를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공격 무기 중에서 하나를 놓게 한 거예요. 결국에는 마귀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 보병들이 들어가서 적군을 탈취하기 전에 미국에서 공격할 때 어떻게 해요? 미사일이니 비행기니 그냥 컴퓨터 가지고 막 그냥 앉아가지고 막 미국에서 컴퓨터로 이렇게 공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 안 가도. 그래서 그런 식이라고. 여러분이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전쟁터에 그 원조를 하는 거라고. 그 사람들이 헬프해주면 여러분이 들어가가지고 그 점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적군한테 그냥 밥이 되는 거예요. 아세요? 기도 중요하다고. 그때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사탄이 없애버린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없애버렸어요, 벌써. 진리, 허리띠, 쓰지 못하도록 기복신앙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속이고 그냥 수단 방법 안 가르치고 교회만 늘리면 된다. 그런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더 나쁜 짓들 한다고요. 하나님 섬기니까 이런 건 거짓말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웃긴다고, 목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 없애버렸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그 옳고 그른 거 판단하지 못하게 그냥 목사들이 다 뭐 그런 걸 따져.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이성경도 맞고 저것도 3만 군데 같은데 어떻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정신 이상자들에게 전신 분열자들이. 요번에 제가 금요일 날 그 베델 침례교회 한정수 목사 그 장로가, 그건 장로도 없는데 자기는 감리교에서 장로였으니까 거기서 장로 대접한. 하나 그 사람이 킹제임 성경가 옳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목사한테 얘기했더니 그거랑 그건 다 비슷하다고. 그냥 계명성을 루시퍼 그거 하나만 좀. 참 한심하다 그랬어. 그래서 가가지고 그 쓴 거를 목사한테 갖다 주고 거기 그 주동되는 거기 안수 집사죠. 침례교니까. 그 집사 6명 있대. 그 6명한테 갖다 주라고 제가 책 잘 줬어요. 꽤 의의 흥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 옳고 그른 것을 판단 못하게 그런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몰아붙인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옳은 말하면 죄를 지적하면 정죄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죄하라 그랬어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저지한다고. 저지. 여러분이 뱀인지 지팡인지 모르면 판단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화평의 복음, 그 가짜 복음 줬죠. 한국교회.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것도 싸구려 방패 줬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도 없죠. 그 다음에 성령의 칼도 가짜 성령의 나무 칼을 줬죠. 새 칼 대신. 그 다음에 기도도 이상하게 그냥 기복신앙적인 그런 그냥 뭐 형식적인 기도로 다 만들어봤죠. 뭐가 남았어요? 한국교회. 전신가 보세요. 뭐가 남았어요?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워서 거기에 속고 있는 사람들을 마귀의 세력부터 데려와야 돼요. 건져내야 된다. 하여간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 이 영적 전쟁에 전신갑옷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어요.